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오늘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본질, 변질, 변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있음이 본질이고 사람은 예수님 있음이 본질인데 그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 없이 사는 변질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 있음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없음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힐난히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문의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요, 구원받지 못할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내가 율법을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율법엔 최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한 율법이 뭐냐고 하는 거. 어떻게 율법을 해석했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율법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4가지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 이건 뭘 잘못했냐?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분만 보니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 너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근데 우리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들은 말씀, 들은 율법에는 뭐가 있냐?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웃에 대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3군데에서 나옵니다.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눈, 이, 손, 발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처, 눈, 이 이렇게 3가지로 표현되고요. 마지막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5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본문이, 이 말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런 보복의 본능의 죄성이 인간에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양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요, 그 두 딸이, 어떤 큰 딸이요,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끔찍한 살인자야. 근데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 딸애들을 얼마나 어려서부터 학대를 했는지 말도 못하게 학대받았더라고. 근데 그 딸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는 나를 죽일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말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근데 그 딸이 피해자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 딸에게 나중에 이제 설명 쭉 나오면서 보니까 그 딸에게는 자기가 또 딸이 결혼해서 딸이 하나 낳더라고. 근데 그 딸을 자기가 못 키우고 키우 형편이 안 돼서 자기 여동생에게 그 딸을 맡겼어요. 근데 그 딸이 8살 됐는데 그 딸 키운 그 딸 아이를 이 이모라는 여자가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너무나 끔찍. 그 영상으로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애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물맷돌처럼 스타킹 이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푹직하게 해서 그 8살째 애를 온몸에 다 멍이 들고 애가 이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주는데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게 못 들고 아프니까 부러지니까. 그래서 애를 결국은 애를 물고문을 해서 애가 질식사해서 죽어요. 나중에 그게 보니까 이상한 거야. 신고해 보니까 학대한 거야. 너무나 몸에 상처가 많으니까. 밝혀진 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 핸드폰에 찍어놓은 영상 끔찍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만행을 저질렀더라고. 보세요. 자기가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피해자였어요. 그죠? 학대 당했잖아요. 그 학대의 악순환이 대물림 돼서 그 조카에게 맡겨진 그 조카 8살짜리 애를 죽음에 머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복수의 이 감정이란 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딸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분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피해자지만 지금은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조카를 죽음에 몰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해자, 피해자 이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거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랬어요. 여기서 자세히 조사하다가 이 원어로 보면 이 어원이 뭐냐면 묵상하다 어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한쪽 말만 듣고 맞다 틀리다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어떤 것을 조사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리고 재판장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판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의 대상이 누군가? 이웃과 형제라 그랬어요. 그 이웃과 형제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성경에서 내 이웃의 율법에 대해 가장 자세히 나온 본문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레위기 19장을 쭉 정독해 보세요. 이 이웃과 형제에 대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레위기 19장 9절에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거두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웃을 위해 남겨두고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 안 돼, 너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다 잃어, 인심.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가도 이렇게 코스 요리들 보면 한 사람 수대로 하나씩 나오잖아. 근데 내가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그 4개 나오는 거 중에 3개를 먹었어. 그 코스 요리 중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거는 굉장히 몰상식한 거죠. 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나 이거 좋아하는데 집사람 내가 이거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좀 남을 배려하고 모퉁이 다 인색하게 긁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또 10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좀 남겨두라는 거. 열매 떨어지면 어때? 그거 마저 막 걷어가지 말고 가난한 자, 또 이방인들, 거류민들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은 다 무시하고 지금 어떤 이웃과 이웃에 대한 율법 어떤 거 하나만 생각하냐면 가장 낮은 수준 낮은 보복법이라 그러죠. 이걸 그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 해석만 남기고 나머지 이웃에 대한 율법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피해자가 보니까 더 당할까봐 피해자를 더 당하게 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랑 길 가다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얼굴을 쳤는데 이빨을 보니까 흔들거려. 내 이빨이 흔들거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너도 돼. 이빨 하나 흔들리게 할게. 그래요? 안 그래. 내가 이빨 하나 털려면 너는 옥수수 다 털려야 돼. 그게 사람 마음이야. 내 머리카락 한 움큼 빠지면 너는 대머리 돼야 돼.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이만 때렸으면 이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야. 본심은 뭐예요? 이웃을 모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혹시 너희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가 보복할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받은 만큼 있지. 너 이빨 한 대 때렸어? 그거만 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껏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웃에 대한 율법이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수준은 뭐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하는 법. 이 율법을 가르친 거야. 이 율법처럼 가르쳐놓고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야 너희 율법을 오해하였구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너 레위기 19장 쭉 읽어봐. 이웃에 대한 율법이 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나의 정신이 뭔지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본래 내 본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내 본심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기준은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 할 사람도 아니야. 난 그런 일 할 사람도 아니고 난 그런 사람도 못 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이제 조금씩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셨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왼손으로 글 씻으면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우리는 오른손의 민족이야. 오른손이 중요했어. 지금 그런 거 없죠. 양손 다 쓰고 그러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손이 뭐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릴 때도 펀치를 써도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럼.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보통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상대를 뺨을 때리면 어디를 때리죠? 상대 왼쪽이잖아요. 맞는 거 왼쪽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의 오른편 뺨이 맞았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랑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건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넘어서서 때린 것고 맞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 인간의 의로, 여러분의 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뭐예요? 어느 정도 좀 참고 몇 번 참을 수 있고, 좀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고 참는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어떤 거냐? 거기까지가 아니라 네가 인격적으로 모멸감도 자멸하고 그런 치욕을 당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로는 못한다니까. 나는 안 돼. 내 의로는 그게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사람이야 원래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변화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뭘 보냐면 변화된 나를 봐요. 예전엔 내가 성질이 진짜 더러웠거든, 안 그랬거든. 못 참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원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못 참는 사람인데, 욱하는 사람인데, 이야, 그러면서 뭘 알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변화되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속옷은 우리가 그런 이런 속옷 팬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겉옷이라고 구별하여 말한 것은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불처럼 쓰이는 아주 중요한 옷이에요. 이 겉옷은 뭐냐면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요,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어가고요, 저녁에는 마이너스 5도까지, 영하 5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뭐예요? 50도가 넘어가요. 일교차가. 우리나라도 요즘 그 일교차 새벽에는 춥고 낮엔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달라요. 우리 그 하얼빈이나 이런 추운 곳에서는 영하 40도까지 엄청 나도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있어서 그렇잖아. 거기서 그렇으면 큰일 나. 영하 막 1도만 떨어져도 그들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 그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불처럼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옷. 이거 생명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뭘 빌려줄게 너 겉옷 내놔. 그래서 전당 잡혔어.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그 옷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요. 돌려보내라 그래요. 왜? 그건 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말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건 뭐예요? 그 생명처럼 귀한 겉옷조차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봅시다. 세 번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 여기서 오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측량으로 하면은 2km에 해당합니다. 오리가. 그럼 심리는 몇 킬로예요? 4km잖아요. 그러니까 2km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속주가 되는 주민들에게는 로마 군들이 부역을 시킬 부역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다가 골고다에서 지시다가 힘드셔서 넘어질 때 쓰러지시니까 그 군사가 누구에게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지목하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야, 너 와서 이거 예수님 십자가 네가 줘.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잖아. 이게 왜 가능케 했냐면 당시 로마 법으로는 그 로마 군은 그 부역할 수 있는 2km 내에서는 부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것도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뭐 수송이나 운방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구레네 시몬에게 그 부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오리를 나에게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는다. 그 부역의 권한이 2km를 넘어서 심리는 뭐야? 2배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넘어선 행동이잖아. 이거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의로는 할 수 없다니까. 나로는 안 돼.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이거를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해, 머리로는. 근데 놀라운 건 뭐야? 행동으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있어. 주님 십자가 안 질래요.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나는 내 생각으로는 안 진다고 얘기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 놀라운 거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데 한 12명만 올라 그랬더니 12명만 있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20명이 신청했어요. 이번 제자훈련. 많이 신청했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사실 이거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내 이름을 써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써서 냈다는 거지. 그분이 써서 냈대. 야, 근데 써서 낸 거야.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권사님 사랑하시면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내 머리로는 할 수 없어 안 해 하기 싫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야 내가 써냈으니 너는 제자가 되어라.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놀라운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봅시다. 42절 봅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꿔달라는 사람 제일 피하고 싶죠? 뭐 돈 꿔달라는 사람, 빌려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이래.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권리로 안다고 생각해. 근데 멍청한 사람이나 속고 당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딱 거절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난데, 그게 내 모습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시시비비 안 가리고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면 내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불리한 것은 다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삶.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나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야. 신앙은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있음 그거 붙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가르치시는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